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악성 두통 치유, 치매 치유와 치매 예방, 파킨슨병 치유, 각종 암울파와 육체 불치질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 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물질문제 치유, 부부문제 치유, 기품기도 뇌출증을 전문으로 치유 목회하는 강유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 예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말씀과 성령의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 능력받아 전인치유 사역사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특별하게 저와 같이 교회를 개척하여 치유 목회를 하시겠다고 준비하는 목회자가 계시다면 저에게 전화나 저의 메일로 사정을 설명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찾아오시면 열정적으로 안수기도해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은사와 치유 목회의 비결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사정에 따라 선교 차원을 1대1로 전수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오전에 귀신축사 네트워크 깊은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목사님들 일부가 질병이 많아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아 건강하게 사람답게 살면서 목회하시고자 하신다면 전화 연락하시고 오셔서 성령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받고 치유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편안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인의 의지와 대상에 따라 선교 차원으로 성심성의껏 치유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구정 명절 기간인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오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치유받는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구정 명절이 지난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예언사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할 것이고요. 화요일은 귀신주와 신원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할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미리 등록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대상은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와 축사 능력을 받지 못한 분,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역사, 불치병, 난치병을 빨리 치유받을 분, 목과 허리 디스크, 허리 어깨 통증, 근육통, 온몸이 아프고 무거움에서 치유되어 해방받고 싶은 분, 어느 날 본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불면증, 조울증을 빨리 치유받을 분,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가 힘이 드는 분, 짜증과 슬기가 심해서 대인가기 어려운 분, 깊은 기도하는 습관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방언 기도를 바르게 강하게 하고 통미관을 하고 싶은 분, 다시는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뚫어서 잘 풀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늘나라 영광을 돌릴 분, 성령의 불로 세례를 강하게 받고 싶은 분, 최단 기간에 성령 치유 은사와 신의 은사와 축자 능력을 받고 싶은 분들입니다. 오시면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오셔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기적적으로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은 매 기도 집회간, 안수 기도간 성령의 강력한 불의 역사를 일어나는 개별 치유 맛보기 영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령한 역사요. 신령한 역사는 여러 가지 신령한 역사 현상을 통해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지혜를, 믿음 없는 자는 믿음을, 깨닫지 못한 자는 지식을,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강한 자에게는 믿음을 통한 부유와 축복을, 답답한 자에게는 예언을 통한 권면과 안위를 주시는 등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서 13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어집니다. 또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이나 육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령한 유익함을 줄 뿐만 아니라 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영과 혼과 육신의 유익함을 줍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신령한 영적 생활에 덕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유익하게 하는 여러 가지 축복의 실제적인 방편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3장 1장 3절에 창소하려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해서 요한일서 3서 1장에 사랑하는 자의 내용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또한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려고 불렀어요. 단 하나님 말씀에 곧이곧대로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자, 첫째, 집회에서 성령은사의 활용과 유익입니다. 성령은사가 나타나게 하려면 상대방의 심령에 성령은사가 강하게 작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강하게 작용될 요소는 신령한 요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되어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성령은사가 강하게 작용될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강하게 작용되는 건 지식의 말씀이나 통변이나 예언의 은사를 통해 역사할 때 상대방이 신령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배나 부흥집회나 치유사에서 기적과 신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여러 가지 질병을 성령에 나타나도록 거듭받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기적은 많은 부분이 이러한 질병의 고침으로 예수님의 신성이 증명되는 것이며 복음의 능력 있게 전파되는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게 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하루에 조사도 오래에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고린도서 2장 4,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함의 능력 있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집회를 인도하는 사역자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수록 자기만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의 터득한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성종을 사로잡아야 기적의 역사를 청합니다. 제가 성령 집회를 인도하다 보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인도하는 사역자 은사 영성에 따라 집회의 성패가 갈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회 인도자는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게 하는 자기만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 집회나 기도모에서 은사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무리 유명한 박사가 인도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를 부인하고 지적으로만 가르치는 조용한 사경에는 졸음만 오게 됩니다. 말씀에 조리가 없고 설교가 체계가 없어도 성령 인도가 있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충만 집회는 각종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하고 각종 은혜와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고대 사도행전 19장 2절에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으면 듣지 못하니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바울이 그들을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서 방언도 예언도 하니 그러므로 집회를 인도하는 사역사는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성령 인도하는 상태에서 집회를 인도해야 됩니다. 집회의 성령의 역사 정도는 강단에서 인도하는 사역자의 성령 충만의 정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집회를 인도하기 전에 깊은 영역이도를 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축복 집회나 은혜 집회에서 은혜와 회개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고 믿어보려고 해도 믿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는 말씀은 신령 골수를 찌고 영광을 가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운 기도의 부르짖음이나 찬송이 이어지는 회개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는 말씀은 격정적인 외침도 아니고 웅변조의 큰 소리도 아니요
인위적인 스피치 훈련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원고를 보더라도 순간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말씀과 영광과 성령이 나타나고 주어지는 말씀의 선포는 영과 생명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영과 생명의 흐름에 접촉한 청중의 영은 감동을 받으며 자아를 깨뜨리고 회개에서 일으키는 내적인 성령 기름을 연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영이니 육은 무익하나 내가 저에게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라. 사도행전 2장 30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라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충분한 기도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청중들이 마음을 열도록 적절한 영적 수스가 필요합니다. 찬양이나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열게 해야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적절한 실증을 통하여 믿음을 유발하게 하면 믿음이 열려서 성령의 심령에서 기름 부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기름 부음이 심령에서 풍기져 나오므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 전인격의 성령으로 장악을 당하게 됩니다. 능력 사역에서 집회에서 축기 사역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질병 원인이 사단과 귀신들의 강한 세력에 사로잡힌 상태에 일어나는 질병이라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악령의 축사하는 영별 은사가 능력 인사가 나타남이 있어야 됩니다. 귀신은 성의 권능에서 자신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말씀 속의 역사는 성의 권능으로 귀신 정체를 드러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가는데 이는 어찌 미뇨 권세는 새 기운을 다 더러운 빛이 외관되어 순종한도다 하더라. 사도행전 19장 10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문화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용한 등은 그 병이 있다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귀신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떠나가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진압당한 상태이므로 축기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축기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을 전하니 귀신이 정체를 폭로하게 하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끌림받고 성령 안에서 사역을 해야 되고 성령 임재 가운데 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 집회나 치유사에서 전도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은사를 부인하거나 유명하는 말씀이 부흥 사귀는 실패하는 원인은 성령의 기름 부음에 나타남이 없이 지식자만 가르치는 까닭입니다. 열매가 김 빠진 콜라처럼 싱겁고 맥이 없고 졸리는 이유는 성령의 나타남이나 은사가 없이 지식적인 말씀이나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적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부흥 집회와 치유 집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신령한 역사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생기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제거되면 신앙생활에서는 믿음의 성장이 가져오게 됩니다. 치유사역에서는 믿음 확신을 주게 되고 영적인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어 고질병, 불치병들이 치유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전도회로 연결이 됩니다. 능력 전도에서 존 인봉 목사는 이러한 영적 은사를 통해서 복음이 되기 확증됨으로써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느끼는 거부감이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으나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의 전도가 그토록 효과적이었던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효과적인 종교활동의 요체는 복음의 선포와 영적인 능력 역사의 결합이라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담이 지혜의 권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 사역에서의 성령 은사와 활용과 얘기입니다. 지혜사에서 사역사가 나타나는 병을 고치는 은사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제거하거나 믿음의 성장을 자주하거나 치유가 일어나 보다 더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데는 다른 성령의 도움 없이는 결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환자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자신이 체험하기까지는 소극적 자세나 부정적 자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이 때는 성령 사역사의 병 고치는 능력을 반감시킬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믿음의 유발 요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의 성과가 있기 위해서는 장애 요인과 질병 원인을 파악하여 그 원인을 제거도 필요하기 때문에 영별의 은사나 지식의 말씀 은사를 통한 활용이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나 용서하지 못한 죄들을 본인들이 모를 때도 있고 일부러 감추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털어놓지 아니하거나 파악하지 못하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치유사역에서 은사의 활용은 치유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요인들을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은사에 대한 확인과 은사 성리의 나타남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귀신 들림이 일부러 드러나는 경우는 누구나 알 수 있지만 귀신에 들려 있는 잠복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때는 영분 은사가 활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붙어있는 부위에
이를 달리하면 숨을 때가 있는데, 이때 숨어있는 곳을 파악하거나 안수할 때, 피로청이 일을 때 영을 볼 수 있거나 느낌을 감각하기 필요합니다. 귀신들이 경국을 할 때 이를 지각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방어할 수 있으며, 만약 공격을 받아서 재빨리 추방하고 고통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성령 체험을 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령 체험을 계속하다가 보면 성령의 깊은 임재로 악한 귀신들의 정체가 폭로되어 수없이 떠난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면 사역자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깊은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게 집회를 인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깊은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사역자만이 노하우를 가지고 활용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사역자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앞서게 됩니다. 일례가 평소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감지할 수 있는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많이 체험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때그때 성령의 말씀 보고 성령 역사를 따라가고 성령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성령으로 충만받고 은사를 가지고 집회 사역 예배를 인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하고 은혜 충만하게 역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역사를 일으키는 복전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